강의 45번째, 벌써 45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먼저 설교 계획을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를 제가 지금 45번째니까 거의 지금 1년을 하고 있는데 아직 이제 15장이 오늘 겨우 마치기 때문에 이게 너무 계속 창세기만 하면 좀 피로 현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고민을 하다가 이제 잠깐 이제 신약 짧은 책을 좀 강해를 하고 다시 창세기로 돌아갈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창세기 시즌 1을 마무리를 하고 한 달 동안 좀 다른 신약을 원래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계속 좀 요청이 몇 개 여러 가지가 들어왔습니다. 어떤 요청이냐면 지금 우리 교회 그 설교 중에 그 사사기 강해, 사사기 강해가 11번부터 아마 유튜브에 올라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가 지금 올라가 있지 않은 상태라서 그걸 좀 보충해 달라는 요청이 최근에 많이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그 보니까 그 우리는 지금 매일 성경으로 큐티를 하고 있는데 그 생명의 삶으로 큐티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죠. 그 아마 8월 본문이 사사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참고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그래서 1번부터 10번이 빠져 있어서 좀 보충을 해달라는 요청이 계속 들어와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그 7월 한 달간, 7월 한 달간 수요 예배와 주일 예배 두 설교를 모두를 사사기 강해를 1번부터 10번까지 좀 리프레시를 좀 하면서, 그다음 창세기를 너무 오래 했으니까 그 대신 많이 사사기 강해를 처음에 들으셨기 때문에 그 전과 좀 다른 버전으로 사사기 강해를 1번부터 10번까지를 하고 그리고 다시 8월부터 창세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15장을 마쳐야 되는데 15장의 전체적인 스토리를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들 뭐 잘 아는 스토리이긴 하지만 318명으로 대승을 거두고,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 저기 하늘을 봐라. 하늘을 우러러 뭇 별들을 셀 수 있나 봐라. 너의 자손이 이처럼 많을 거다. 근데 요즘은 셀 수가 있죠. 요즘은 이게 공해 때문에 밤하늘에 별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뭐 얼마든지 몇 개인지 셀 수가 있는데 정말 이 아주 시골에 가 보시면 뭐 엄청나게 은하수부터 해가지고 정말 별이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가 너 자손을 많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식을 가지십니다. 내가 이 약속을, 땅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이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겠다라는 언약식을 하십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 언약식이에요. 근데 이 언약식이 굉장히 독특하죠. 그 짐승을 반으로 갈라서 양쪽에 놓고 뭐 요즘처럼 반지를 교환하고 이런 뭐 약혼식 때 반지 교환하고 하잖아요. 이런 언약식이 아니라 짐승을 반으로 가르고 하는 언약식을 하십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네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질문은 좀 많습니다. 네 가지인데 첫 번째 질문은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신 게 아니라 환상 중에 나타나셨죠.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환상 중인데 아브라함을 끌고 나가십니다. 끌고 밖으로 나가서 너 별을 봐라. 별을 셀 수 있나 봐라. 자, 근데 환상 중인데 그럼 어떻게 나갔을까? 또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야, 너 이제 암소와 숫 양들을, 이 짐승들을 나한테 갖고 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갖고 온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모든 것을 가져다가 중간을 쪼갰습니다. 환상인데.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짐승들이 막 이렇게 죽은 시체가 있으니까 솔개들이 막 달려들겠죠. 그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 아브라함이 솔개들을 막 쫓습니다. 환상인데. 자, 그러면 이게 환상이 맞느냐라는 의문을 우리가 당연히 할 수밖에 없겠죠.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아브라함아, 나는 지금 이 가나안 땅, 이 땅을 너한테 주려고, 그래서 너로 소유를 삼게 하려고, 그 목적으로 너를 우르에서부터 너를 이끌어낸 나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 땅 준다는데 여러분, 요즘 뭐 아파트 한 채 얼마나 비쌉니까? 뭐 서울의 아파트는 뭐 10억이 다 넘, 뭐 평균이 10억이라면서요. 아니, 뭐 아파트를 준다는데, 아파트를 뭐 많이 준다는데
감사합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아파트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러겠습니까? 내가 그걸 받을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겠습니까? 자, 근데 아니, 땅을 주신다면 당연히 감사합니다라고 받지 않고 왜 내가 도대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 이게 오늘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질문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 훗날, 지금 언약식 하는 중이에요. 아브라함과의 언약식 중인데 굉장히 먼 훗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자손이 앞으로 이방에서 객이 될 거다. 그렇죠. 애굽에 가서 노예가 되니까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는데 무려 400년 동안이나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근데 나중에 내가 그들이 섬기는 그 나라, 애굽이라고 아직은 얘기를 안 하지만 그 애굽 나라를 내가 징벌할 건데 그 후에 너의 자손들이 큰 재물을 얻어 가지고 나올 것이라고 이제 먼 훗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언약식이에요. 근데 너는 지금 이게 반드시 알아라라고 얘기합니다. 반드시 알아. 너 지금 반드시 알아라. 먼 훗날에 네 자녀들이 어떤 나라에 갈 거고 거기서 400년간 고생할 거. 이걸 미리 예언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면 내가 너에게 자녀를 많이 줄 거다. 이 땅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거다. 이거를 언약 맺는 순간에 왜 이렇게 먼 훗날 왜 뜬금없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먼 훗날 예언을 너무 뜬금없다 이거예요. 그럼 언약식 중에 이 사실을 왜 반드시 알아라라고 하면서 뜬금없는데 뭐 그냥 참고로 알아둬라가 아니라 반드시 알아라라고 하면서 이 얘기를 하셨을까? 이게 오늘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여기셨다는 얘기는 아닌데 맞게 쳐주는 게 여기신 거죠.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해주신 게 바로 의로 여기신 겁니다. 자, 근데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언제 믿었을까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떤 땅인지도 모르고 본토 친척 아비집, 더군다나 하란에서는 우르에서는 또 몰라도 하란에서 굉장히 잘 살았는데 그거 다 내려놓고 출발하기가 쉽습니까? 아닙니까? 쉬운 일 아닙니다. 쉬운 일 아닌 믿음을 이미 발휘했잖아요. 이미 하나님을 믿고 떠났잖아요. 이미 믿고 떠났는데 그때는 의로 여기셨다라는 얘기 안 하시고 이제 와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 그럼 왜 이제 그렇게 의로 여기시느냐? 하나를 출발할 때도 이미 어쨌든 믿음이 있었으니까 출발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제 와서야 의로 여기셨다라고 할까? 이게 이제 네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네 가지 질문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언약식이라고 오늘 얘기했는데 언약식이 좀 기괴합니다. 기괴해요. 왜 기괴하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숫양, 암소, 암염소, 숫양을 가져와라. 그리고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짐승을 아브라함이 가져왔어요. 가져오고서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중간을 잘랐습니다. 잘랐어요. 자, 그럼 중간을 잘랐다. 동물의 중간을 잘랐다.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어떻게 자릅니까? 이렇게 몸통을 자르는 방법이 있고 좀 끔찍하지만 이렇게 자르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자르는 방법이 있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잘랐을 것 같습니까? 뭐 이게 여러분 뭐 그림 같은 거 보면 두 가지가 다 나옵니다. 뭐 이렇게 자른 그림 아브라함이 뭐 이렇게 자른 그림 다 나오는데 둘 중에 어떤 것일까? 아마도 첫 번째는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중간을 쪼개고 나서 그것을 어떻게 했냐면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놨다. 그러면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마주대어 놓을 수는 있지만 뭐 이렇게 잘라서 마주대어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렇게 잘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 자른 짐승을 갖다 놓고 언약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기괴한 언약식을 하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번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웠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한국말은 언약을 세우는 거지만 그리고 또 세웠다라고도 말하고 한국말로는 언약을 맺었다. 우리는 그 언약을 뭐 이렇게 끈을 묶는 것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두 사람이 서로 뭘 이렇게 묶는 것처럼. 그래서 언약을 맺었다. 아니면 언약을 세웠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히브리어는 다릅니다. 고대 히브리어는 다릅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언약이라는 것은 고대 히브리어로 베리트. 우리 베리트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말로 언약을 세웠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뭐냐면 카라트라고 해서 자르다라는 뜻이에요. 언약을 잘랐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약을 맺었다, 언약을 세웠다라고 얘기하지만 원래 히브리어는 언약을 잘랐다가 원래 고대 히브리어입니다. 왜 그럴까요? 실제로 동물을 잘라가면서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굉장히 독특한 형태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게 아니라 이 고대 근동 지방은 성경 말고도 다른 문헌에도 동물을 잘라가면서 언약을 맺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괴한 언약식이 아니라 고대 근동 지방에서 상당히 많이 있었던 그런 일이에요. 언약을 맺을 때 동물을 잘랐던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자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언약을 자르고 나서 그 동물을 양쪽에 마주보게 놨는데 그 사이를 원래 그때 당시의 풍습에 의하면 두 언약의 당사자가 같이 뭐 손을 붙잡고 지나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원래는 같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의미죠? 너와 나와 둘 중에 언약을 어기는 사람은 이렇게 이 두 조각 난 동물처럼 된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 언약은 절대로 파기할 수 없는 언약이다. 누구든지 언약을 어기면 이 동물들처럼 된다. 그래서 두 언약 당사자가 그 사이를 같이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 지나갔느냐? 이 언약에서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타는 횃불이, 이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불로 나타난 거예요. 마치 모세에게 떨기나무 불로 나타나신 것처럼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아브라함은 안 지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안 지나갔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언약을 잘라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에서부터 지금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고서는 혼자 지나가십니다. 이게 아브라함과의 언약식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씩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이거 환상 아니야? 나 환상인데 왜 자꾸 뭐 동물을 가르고 뭐 솔개를 쫓고 별을 세고 이게 뭐냐? 여긴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실제 환상 중에도 별별 거 다 한다. 뭐 이런 견해가 있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행전의 그 환상. 베드로가 이렇게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음식을 장만하는 동안에 베드로가 황홀경에 빠진 거예요. 세번역 성경은 황홀경, 옛날 개역성은 황홀한 중에, 즉 환상을 봤어요. 환상. 베드로가 환상을 보는데 어떤 환상을 보느냐?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뇌 귀퉁이가 묶여서 이렇게 바로 이렇게 이런 큰 보자기 같은 게 뇌 귀퉁이가 묶여서 하늘에서 이렇게 쫙 내려오는 겁니다. 그 안에는 동물들이 막 이렇게 있죠. 이런 환상을 베드로가 보게 됩니다. 근데 분명히 환상 중인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보자기 안에는 온갖 네발짐승과 땅에 기는 온갖 부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없는 온갖 부정한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환상 중에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그러자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환상 중인데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이런 부정한 것은 단 한 번도 먹은 일이 없기 때문에 절대로 이거 못 먹습니다 하고 환상 중인데 대답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계속 대화를 합니다. 뭐 이래라, 뭐 천사와 뭐 이래라 못합니다. 막 이렇게 막 대화를 해요. 그러니까 환상 중에도 여러 가지 경험도 가능하고 대화까지 가능합니다. 환상 중에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 창세기 15장의 언약식도 환상 중인데 가서 별도 세고 뭐 환상 중에 환상 중에 동물을 쪼갰다는 거예요. 환상 실제가 아니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견해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런데 이제 창세기 15장은 굉장히 달라요.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셨답니다. 환상 중에 밖으로 나간 게 아니라 이끌고 밖으로 나가셨대요. 그래서 별을 세보라고 하셨답니다. 더군다나 여기서 더 나아가서 동물들을 가지고 오랍니다. 이거 지금 환상이 아니에요. 동물들 진짜 그 아브라함이 가서 동물들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환상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쪼갭니다. 환상이 아니고 진짜 쪼개는 거예요. 피 흘려가면서. 그 솔개가 막 이렇게 막 몰려오자 막 막대기를 들고 막 진짜로 막 쫓습니다. 이게 환상이 아니죠. 환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언약식을
환상 중에 언약식을 한 게 정말 가슴에 와 닿겠습니까? 진짜 이게 맨정신에 그야말로 이 현실에서 언약식을 한 게 와 닿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식 하시는데 환상 중에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현실에서 하는 거지.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짐승을 가르고 이제 다 솔개를 쫓은 후에 12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해가 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했다. 환상 중에 자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현실. 현실에서 막 동물도 가르고 얼마나 피곤합니까? 동물 갈라보세요. 뭐 얼마나 피곤합니까? 동물 가르고 솔개 쫓고 정말 피곤한 거예요. 그러자 이제 해가 질 때가 되니 아브라함이 이제 잠이 오는 거죠. 그 얘기는 지금 앞에 있었던 일이 환상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환상 중에 잠을 자는 게 아니래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을 내리면 이렇습니다. 15장의 시작은 분명히 환상이에요. 시작은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했다. 자, 그런데 어느 순간인지는 우리가 명확하게 잘 몰라요. 언제부터 이게 환상이 현실로 바뀌었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몇 개 그 암시하는 구절들을 던져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이제 4절에는 아까는 환상이라 그랬는데 이제는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아, 그럼 여기서부터 현실로 바뀌었을 수도 있겠다. 아니면 7절일 수도 있겠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아, 그럼 7절부터 현실로 바뀌었을 수도 있겠다. 근데 하여간 언젠지는 명확하게 모르겠으나 거의 분명한 것은 답변은 환상으로 시작해서 어느 순간인가 현실로 바뀌었다고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약을 맺으실 때 환상 중에 맺으신 언약이 아니라 진짜로 현실에서 동물 갈라가면서 하나님 거기 지나다니면서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의 답이고, 자, 두 번째 질문 기억하십니까? 뭐였더라 뭐 하시겠지만 두 번째 질문은 야, 내가 너한테 땅 줄게. 땅 지금 이 땅 줄게. 이 땅을 주려고 너를 우르에서부터 내가 이끌어낸 거야 라고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도대체 그 증거가 뭡니까?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내가 도대체 어떻게 증거 달라는 거예요. 증거 달라니까 하나님이 언약식 맺어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지난주에 한 것과도 사실 거의 동일해요. 지난주에 뭐 했었죠?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약간 삐딱하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내 큰 상급이라고요? 나한테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합니까? 무엇을? 난 지금 자식도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좀 삐딱했죠.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지금 이게 15장에 나타나시기 전에 그전에도 여러 번 나타나셨는데 나타나실 때마다 한 번도 안 빼놓고 하신 얘기가 뭐예요? 내가 너한테 자식 주겠다. 자식 주겠다. 그랬는데 만날 때마다 자녀의 축복을 해준다고 말씀을 했는데 아직도 전혀 이루어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잖아요. 이루어질 기미조차. 그런데 그러니까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그러니까 뭘 주시려고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의 두 번째 질문. 내가 너한테 이 땅을 주려고 너를 우르에서 이끌어낸 거다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삐딱하게 내가 그걸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물어본 이유는 똑같아요. 지난주와 똑같습니다. 첫 번째 만나실 때도 너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 준다. 두 번째 가나안에 딱 도착하자. 그래. 바로 이 땅이야. 이 땅을 내가 너 자손한테 줄 거야. 그리고 세 번째 롯이 떠나자마자 하나님이 야, 너 동서남북 다 쳐다봐. 다 보라. 보이는 땅 내가 너한테 다 자손에게 줄 거다. 근데 약속하면 뭐합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도착하니까 주신다는 그 땅에 기근이 나서 살 수가 없었잖아요. 주신다는 땅인데 살 수가 없어서 애굽으로 갔어요. 죽을 것 같아서. 그리고 롯이 떠난 후에 동서남북 다 바라보고 준다고 했는데 바로 그 땅에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초강대국 4대국이 쳐들어와서 싹 쓸고 지나가는 거예요. 주신다는 땅에. 그러면 아브라함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니, 하나님 지금 나타나실 때마다 자녀의 축복 준다. 나타나실 때마다 땅에 주신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시간이 계속 지금 벌써 몇 년이 흘렀습니까? 나는 계속 나이 먹어가는데 애 생길 기미는 전혀 생기지 않고 나이만 먹어가고 주신다는 땅에는 기근이 들어서 살 수도 없고 또 뭐 엄청난 강대국이 쳐들어오기만 하고 도대체 하나님의 약속은 전부 다 어디 간 겁니까? 그거죠.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는 것을 대대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기다려 봤는데 그럴 기미는 요만큼도 안 보입니다. 라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자, 세 번째 질문. 이제부터 더 중요해집니다.
하나님이 너는 반드시 알아라라고 했어요. 지금 언약식 중인데 반드시 알아라. 갑자기 먼 훗날 얘기를 하죠.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400년 동안이나 괴롭힘을 당할 거라는 걸 엄청나게 먼 훗날 얘기를 지금부터 얘기해요. 그러면 왜 이렇게 뜬금없이 먼 훗날 일을 예언하냐? 지금 바로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오늘 답이에요. 그 답이 뭐냐? 자녀 없이 나이만 먹어가는 아브라함, 약속의 땅에 왔는데 계속 고생만 하는, 기근과 전쟁으로 고생만 하는 그 불안한 아브라함에게, 자, 아브라함이요, 만약에 타임머신을 타고 퓨 가서 내가 100세에 이삭을 낳는구나를 알고, 진짜 봤더니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고 심지어는 나중에 보니까 21세기에 가서도 이스라엘이 거기다가 나라를 건설하는구나.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의 일을 알았다면 지금 걱정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100살에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 모르니까 지금 답답한 거예요. 모르니까. 앞으로 먼 장래에 지금 내가 가나안 땅을 내 후손들이 완전히 차지하고 심지어는 나라를 뺏겼다가 21세기에도 다시 그 땅을 차지하고 이거를 모르니까 답답한 거예요. 모르니까. 그런데 먼 훗날 일을 알면 답답하지 않겠죠.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롱텀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다 우리가 답답한 거예요. 지금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답답한 마음 있습니까? 없어요? 답답하죠. 답답해요. 이 코로나 언제 끝나는 거야? 지금 내 사업은 언제 잘 되는 거야? 내 직장은 언제 안정되는 거야? 우리 애들은 언제 삶이 안정되지? 답답해요. 정말 답답해요. 근데 왜 답답합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를 어떻게 먼 미래에 어떻게 완전히 인도해 내셨는지를 우리가 미래를 못 보니까 답답한 거 아니에요. 현실만 보니까 답답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지금 언약식 맺고 계시는데 먼 훗날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지금만 보니까 답답하지. 요즘 유행어가 있죠. 다 계획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아마 아브라함을 처음에 불러낼 때부터 100살의 아들을 주시려고 계획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100세를 몰랐기 때문에 답답한 거지. 근데 사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처음에 이제 하란에 있을 때 나타나서 내가 너한테 아들 줄게 25년 후에. 그랬으면 아마 안 따라 나왔을지도 몰라요. 무슨 25년 후에 이러면서 그냥 너 지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한테 아들 줄게. 믿고 따라 나온 거예요. 알고 보니까 25년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롱텀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언약식을 맺는 중에 먼 훗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자손들이 말이야. 나중에 딴 나라 가서 엄청 고생할 거야. 400년간이나 고생하다 나올 거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식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롱텀인지를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브라함이 그거를 깨닫고 이제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아직도 아브라함 멀었습니다. 아직도 바뀌어야 될 게 많지만 정말 이 언약식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굉장히 많은 것을 느꼈을 거예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이제 서울을 좀 다녀왔습니다. 서울 다녀와서 이제 우리 온라인 성도님도 좀 신방을 하고 우리 교회 도움 주신 분들도 만나고 여러 가지 좀 일들을 간 김에 한꺼번에 교회 일을 좀 많이 처리하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정말 뵙고 싶던 분도 만나고 했는데 여러분 3D 펜 아신가요? 일반 펜은 그냥 종이 같은데 2D로 그림을 그리죠. 2D로 그리는데 3D 프린터처럼 3차원에다가 이렇게 쓸 수 있는 3D 펜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3D 펜으로 우리 교회 수요 예배 때도 여러 번 와서 강의를 해주신 제가 존경하는 조원강 장로님이 3D 펜으로 작품을 만드신 거예요. 전시회를 제가 가봤는데 3D 펜으로 이렇게 그림을 해놓으니까 강아지가 막 그냥 튀어나올 것 같아요, 진짜. 강아지가 진짜 벽에서 막 강아지가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너무너무 참 놀라운 감동을 받았는데 근데 작품의 크기가 대단하십니다. 지금 이거 말고도 저쪽에 이만한 작품이 더 크게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크기의 작품을 만드셨는데 정말 감동을 많이 받고 왔는데 우리 가서 이제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조원강 장로님은 그래서 이제 제가 그린 그림과 비교를 해봤습니다. 제가 그린 이 강아지 그림과 비교를 해보면 저는 이게 최선을 다해서 그린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제가 강아지 그림을 그린 결과가 바로 이건데 그럼 조원강 장로님과 저는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죠?
조은강 장로님은 미술적 천재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천재라면 우리 조은강 장로님은 미술의 천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 서동일 집사님 타고난 음성 있듯이 이게 다 타고나는 거예요. 많이 이 예술적인 건 타고나는 겁니다. 자, 미술적 천재성을 타고나셔서 그럼 사람들이 막 칭찬하겠죠. 어릴 때부터 조은강 장로님에게 와, 정말 대단한 작품이다 막 칭찬을 들었을 거예요. 또 본인도 아마 작품하시면서 굉장히 만족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더 하고 싶어지죠. 더 많은 그림을 그리고 싶고 더 노력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더 재능을 더욱 개발하고 싶어지죠. 그리고 그러면 당연히 결과가 더 좋은 작품으로 이어집니다. 더 좋은 작품이 나오면 사람들이 더 칭찬하죠. 이야, 작품이 더 좋아졌네. 그러면 더 재능을 개발하게 되고 작품은 더 좋아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더 칭찬하게 되고 이 선순환이 계속 이어져서 이렇게 놀라운 작품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 그 그림을 보셨지만 저는 미술적 감각이 태어나서 한 번도 술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 미술 선생님들이 모범생들은 웬만하면 술을 줍니다. 그래야 이 학생이 좋은 학교를 갈 수 있기 때문에 미술 선생님들이 웬만한 모범생들은 술을 주는데 저는 굉장히 모범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미술 선생님이 미를 주시기도 많이 했어요. 수미. 자, 그런데 저는 미술적 감각이 너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림을 그려놓으면 웃습니다. 아까 웃으셨죠? 사람들이 이렇게 웃어요. 그리고 저 스스로도 전혀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림을 제가 그리겠습니까? 안 그리겠습니까? 절대로 그림을 안 그립니다. 그림 그릴 기회를 회피하죠. 저는 글씨도 정말 뭐 사람들이 놀랄 정도의 악필인데 제가 제일 그 긴장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결혼식이나 장례식장 가서 그 조의금 같은 걸 낼 때 제가 글씨를 쓰는 걸 굉장히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딱 보면 장난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의 글씨이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글씨를 안 씁니다. 그래서 꼭 누구한테 써달라고 하거나 그래요. 그러니까 기회를 회피하죠. 그럼 당연히 작품이 더 제가 원래 타고난 재능이 없지만 제 재능보다도 더 안 좋은 작품이 나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더 비웃고 계속 저는 악순환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중요한 것은 선순환이 일어날 것이냐 악순환이 일어날. 그래서 저는 지금 거의 제가 쓰는 글씨는 어느 누구도 못 알아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컴퓨터가 나온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그럼 우리 삶에 선순환이냐 악순환이냐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천재예요. 믿음의 천재. 그래서 하나님이 칭찬을 하셨습니다. 의로 여기셨잖아요. 그 믿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마어마한 믿음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우리보다 먼저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칭찬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음의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의로 여김을 받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셨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믿음을 더 강화하는 거죠. 내가 더 잘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날 이렇게 인정해 주시니까 내가 더 잘 믿어야 되겠다. 그러면 앞으로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칭찬을 더 받겠죠. 그러면 더 기뻐서 믿음 생활을 더 강화하게 되고 더 나은 더 풍성한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선순환이죠. 우리 삶에 이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 믿음의 선순환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우리의 삶이 정말 풍성해져야 되는 겁니다. 자, 아까 네 번째 질문.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는데 하란을 출발할 때도 이미 믿었으니까 출발한 건데 왜 이제 와서야 의로 여기셨다고 하느냐? 지금 아브라함이 깨달은 게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이 아마 처음부터 하나님이 하란에서 내가 너한테 자녀의 축복을 주겠다. 25년 후에 애 처음 낳을 거야 라고 했으면 안 따라 나왔을 수도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따라 나왔는데 따라 나오고 보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애는 안 생기고 아무리 뭐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기근만 오고 뭐 전쟁만 뭐 쳐들어오고 엄청난 군대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깨달은 게 뭡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시간표대로 되는 게 아니고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를 이제 깨달았겠죠. 그 믿음 후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신 겁니다. 이제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면 바로 그 다음 날 애 생기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가나안 땅에 있던 모든 민족들 쫙 물러가고 막 비 잘 내리고 곡식 잘 자라고 그런 게 아니구나. 그런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그 믿음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신 거예요. 믿음의 척도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얼마나 어려움이 안 닥치느냐, 그게 축복의 척도, 믿음의 척도가 아닙니다. 저 사람은 예수님 믿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어려움이 하나도 안 생겨. 정말 축복 많이 받네. 이게 아니죠. 이게 아니에요.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것이 축복이나 믿음의 척도가 아니라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는지가 믿음의 척도죠.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내는지가 바로 축복의 척도 아니겠습니까? 바로 지금 아브라함이 그 신앙의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부족하지만 이제는 진짜 믿음. 자식 줄게 그래서 나오고 땅 줄게 그래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구나. 이제 진짜 믿음을 가지게 된 아브라함에게 그 아브라함을 위해서 언약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이 언약식이 얼마나 감동적이냐면 짐승을 갈라놓고 원래는 같이 지나가야 돼요. 사실은 아브라함만 지나가야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걸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실은 거기를 지나갈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이건 지금 대등한 언약이야. 지금 인간 대 인간끼리 같이 뭐 하는 게 아니에요. A와 B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하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 안 지나가고 아브라함 너 혼자 지나가 이래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해가 져서 짐승을 갈라놓고 누가 지나가시냐? 해가 져서 어두울 때 횃불이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안 지나가게 하십니다. 왜? 아브라함이 이때 지나갔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었죠. 왜? 우리는 수도 없이 언약을 파기하거든요. 우리는 수도 없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수도 없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수도 없이 하나님을 배신하는데 아브라함이 이때 지나갔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언약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가 살아남아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못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혼자 지나가신 거예요. 하나님 혼자. 근데 이 하나님 혼자 지나가시는 이 말씀을 읽고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각이 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희생을 예언하시는 거구나. 내가 너를 위해 죽을게. 내가 너를 위해. 너는 나를 위해 못 죽지. 내가 너를 위해 죽을게. 그리고 아브라함 두시고 하나님이 혼자 지나가신 거죠. 우리를 위해서 그 갈라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치죠. 얼마나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아브라함 못 지나가게 하시고 혼자 지나가셨어요. 가릴 수 없는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바로 이 언약식의 축복이 저와 우리 모두의 삶에 가득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아브라함도 얼마나 연약했습니까? 계속 기다리다가 삐딱해져서 주님 내가 어떻게 압니까? 나한테 뭘 보여주실래요? 막 이러기도 하고 우리는 참 연약한데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언약식 행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지나가 주시고 아브라함 가만히 있으라 그러시고 그 은혜를 깊이 느끼시면서 함께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린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게 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완전하시기에 우리를 위해서 언약식을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지나가 주셨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는 십자가를 예언하듯이 주님께서 지나가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맺어주시는 그 언약식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칩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는 때로는 주님을 불평하고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언약식을 맺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이를 횃불이 지나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으나 주님께서 지나가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고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믿으며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 우리가 지치고 쓰러져 넘어질 때가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으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완전하시며 믿고 따라갑니다. 다 함께 일어나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완전하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언약식을 해주셨기에 우리는 감사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일어나 찬양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루시는 것은 바로 그날입니다.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에 그것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게 역사해 주심이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완전하신 주님을 믿고 따라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